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체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성결하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19장 5절 6절 말씀이 그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다. 내 말만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복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이 대단합니다. 첫째 복은 하나님이지요. 15절에 너희는 후반절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김씨 가정에 입양하면 김씨라고 하는 성을 가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친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먹이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집이 내 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으로 돌아가죠. 결국에는 아버지가 딸을 내 딸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딸도 우리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하듯이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소유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도 역시 우리 소유가 됩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죠. 예레미야가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지요. 하나님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므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복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6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말씀하죠. 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또한 전하죠. 하나님의 복을 빌어줍니다. 사람의 아픔이나 괴로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위로하지요. 추하고 더러운 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씻어줍니다.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왕직을 더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러므로 세상을 위해서 손을 들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거룩한 성도의 직임을 큰 복으로 알아서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복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6절에 말씀하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은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죠. 율법을 가짐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때, 그 율법을 따라 살 때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것을 보죠. 십계명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주의를 성수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붙들 때, 그리고 이 약속대로 살 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고 그 구별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온갖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를 위해서 쏟아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2020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